우리 27장 1절에서 쭉 말씀 보면요, 이제 이삭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사냥을 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 별미를 먹고 마지막으로 에서를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이 아버지 이삭의 마지막 축복은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재산과 모든 권위를 아들에게 상속해 주겠다고 하는 상속권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식이 되는 겁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이제 우리나라와 똑같죠. 장자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큰아들인 에서에게 모든 걸 상속해 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들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술수를 벌려요. 자기가 맛있는 음식을, 남편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둘째인 야곱을 에서처럼 막 틀을 붙이고 변장을 시켜서 대신 축복을 받게 합니다. 장자권을 가로채게 하는 거죠. 이 과정 보면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상속권을 가지고 형제 간에 서로 가족 간에 갈등이 벌어졌어요. 결국 비열한 속임수를 사용한 리브가와 야곱이 승자가 됐습니다. 눈이 어두웠던 이삭과 단순한 생을 가졌던 에서는 패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삭과 에서는 비교적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가 한 행동은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큰아들 주는 거니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리브가와 야곱, 특별히 모든 걸 조종한 리브가는 좀 나쁜 사람이죠. 그는 상속권을 얻기 위해서 남편을 따돌리고 속이고 큰아들을 따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착한 사람, 리브가는 나쁜 사람. 이것이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반대입니다. 리브가가 착한 사람이고 이삭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삭과 야곱이 이제 임신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에서와 야곱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너무 싸우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뱃속에 자꾸 애들이 싸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하나님은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셔서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세상의 풍습이 어떻든지 간에 이삭은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에서에게 모든 걸 주려고 했습니다. 반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야곱을 장자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과연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은 리브가이고 악한 사람은 이삭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일생을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도 그 마지막 때에 잘하지 못해서 일생 쌓아왔던 명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참 의미 있게 다가와요. 1절 말씀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브가가 딱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 무디가 한 유명한 얘기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더 많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처럼 아주 극적인 체험을 하기 원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담받은 차에 성경이 있길래 성경을 이렇게 딱 폈어요. 뭐가 나오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들으면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그는 그날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사모하던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 무디는 사람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덮은 채 믿음을 구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는 우리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덮어놓고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적용할 때 우리는 나한테 휩쓸리지도 않을 거고 저 세상에 휩쓸리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